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리 강의 구원론 8번째 자녀 삼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녀 삼음. 외국에서는 이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죠. adoption이라고. 우리도 당연하게 입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몰라도 자녀 삼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교리 문답 번역을 보시면 다 번역마다 다 다릅니다. 자녀 삼다, 입양하다, 양자 삼다, 이런 식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자녀 삼다라고 번역을 했으니 웬만하면 성경 번역대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삼다, 이것은 입양을 뜻하는 거고, 외국 성경은 다 어답션이다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교리 문답 제33문. 그래서 제가 자녀 삼음이라고 다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삼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자녀 삼음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요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버지가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 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악한 자의 가족임을, 영적으로는 악한 사탄의 자녀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묘사할 때, 구원을 이해할 때 쉽게 말하자면 사탄의 가족이었던 인생이 구원한단 말입니다. 구조한다는 말입니다. 구조를 했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음, 입양은 무엇이냐?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냐. 소위 하나님의 보편적 아버지됨, 더 어렵게 말하면 보편적 부성,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살아가게끔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보편적인 우리 모든 생명의 일반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보편적인 아버지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특별한 부자 관계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됨은 만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선택받고 부름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의 아버지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아버지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빼오셔서, 구조하셔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우리 인생을 입양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입양에 있어서, 자녀 사범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배워봅시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구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효력을,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그것을 믿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삼으시는 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끔 그것을 믿게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성령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영이자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한 양자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또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떤 확신입니까? 나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나를 무엇으로 자처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의식, 이런 정체성이 충만하면 그것은 곧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성령이 그걸 가득 부어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건 시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고 성령을 모셔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의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같이 가는 거다.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의식이 충만해지고, 그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런 자의식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하필 성경은 입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우리가 자녀 삼음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입양했다, 자녀 삼았다. 왠지 왜 이런 단어를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이 사이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동급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는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자녀, 그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 부자 관계에 우리는 억지로 끼어드는 것이죠. 우리가 끼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를 입양시켰다. 이런 표현은 곧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재밌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사실 같은 동급이면서도 구분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실상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라고 해도 삼위일체라고 해도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질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라고 했을 때 뭔가 차별적인 어떤 의미가, 차별적인 뉘앙스가 나는데 사실 법적으로 양자도 상속자로서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양자가 돼가지고 졸지에 인생 역전하는 영화. 무슨 21세기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 같지만 여러분 그 주다 배너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최고 권력 가문에 입양이 돼가지고 졸지에 그 입양이 됐는데도 모든 상속의 권한을 다 인정받으니까 그걸 다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비싼 말 사고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복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도 친자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도 입양되었지만 상속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복을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아까 우리 소교리 문답은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특권, 모든 특권이라고 말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나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2장 1항 우리 한번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다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자녀로서 받을 축복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결국 구원을 자녀 삼음이라고 묘사한 것은 왜 이런 표현이 필요했느냐? 왜 자녀 삼는다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묘사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 갖다 주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가 누릴 복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가 전에는 갖지 못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그 특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전에 누리지 못한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우리 구원을 자녀 삼다, 입양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특권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들자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죠. 우리 보시면 길게 나열했지만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구하면, 자녀로서 구하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누릴 모든 특권은 다 무엇으로 통해 옵니까? 기도의 문이라는 이 문을 통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됨의 특권을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 놓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웨스트맨 신앙 고백서가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습니까? 자녀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번째로 부자 관계와 이 징계의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7절, 8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받는 일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받는 일은 없는데, 다만 심판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훈육하고 야단치시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나의 삶 속에 시험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험한 길,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셨잖아요. 원래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마냥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알 때 중요한 것은 파양은 없다, 입양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파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양한 걸 취소하고 없애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강아지 키우다가 입양했다가 이 강아지가 너무 싸나워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져 감당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양해가지고 다시 강아지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런 강아지들 보면 얼마나 TV에 보면 그런 강아지들 2번이나 파양당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다는 그런 강아지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실 때
내가 입양시켰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파양해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우리를 자녀 삼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입양만 있을 뿐입니다. 파양은 없습니다. 파양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교회 전통도 있지만 우리 개혁파 신앙은, 우리 장로교 신학은 파양은 없다. 하나님에게 파양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성경적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칭의, 입양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있고 한 번 있는데 영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죽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느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의 법적인 신분은 하나님이 파양하지 않는 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 사모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 칭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를 배웠었는데 칭의와 이 자녀 사모, 이 입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칭의의 소극적인 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정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입양 잡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자녀 사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라고 선언했다면 선언한 뒤에 자기 집으로 데려오셔서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자녀 삼아주시는 사역이 칭의와 자녀 사모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인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녀 사모, 입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시는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서정, 17세기, 18세기 때 발전한 우리 개혁파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더 나은 관점은 칭의 다음에 자녀 사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해고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안목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4차원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구원은 구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출한다, 구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구원과 특별히 다른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출한다, 구조한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다 설명했느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출했다, 구조했다를 더 다양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몇 가지 단어로 설명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우리 인생을 법정에서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라고 의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법정에 이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는 이제 너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자녀다라고 해서 입양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노예 시장으로 데려가서, 노예 시장에서 데리고 가셔서 이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 리뎀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 시장에 가면 저 노예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오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서 우리의 지불될 예수님의 그 우리 몸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래서 시장에서 구속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그 화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는데 어떻게 푸시느냐? 다름 아니라 화목 제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진노를 푸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기 위해 바쳐진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4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 시장, 가정, 법정. 이 4차원을 구원을 이해하는데 한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새 생명이 있죠.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중생했을 때에 그 중생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성전에 데리고 가시고, 시장에서 노예로 사오고, 가정에 입양시키고, 그리고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하고, 이것이 우리 구원이 묘사하는 총체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구원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4차원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법정에서, 가정에서, 노예 시장에서, 성전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